구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는 그런 사상인데요, 요한에게만 있는 사상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았습니다. 또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주변을 다니다 보면 로고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보일 겁니다. 로고스 교회는 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냥 헬라어로 로고스 해가지고 그냥 로고스 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교회죠. 활동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뭐에 신경을 쓴다 그랬죠? 선교에 신경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교회는 선교가 굉장히 중심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는 다 사랑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가 대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애니아 교회, 루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뿐만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 어제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비치셔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 빛이라는 게 뭐고 어둠이라는 게 뭐냐? 빛은 실체가 있어요. 빛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결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에는요, 햇빛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둠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데 빛이다가 빛이 없어지면, 그러면 빛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빛이 있으면 활동하는데 그 빛 가운데 살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몇 위냐? 길거리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루에도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몇 번 찍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찍힙니다.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여기 이 사거리에도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CCTV가 2개 달려 있습니다. 1층에. 제가 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가 없어진다고 계속 갈재요. 그래서 그러면 CCTV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조심하니까 CCTV 그냥 달아놔라 그랬더니 2개가 달려 있어요. 제가 가끔 사무실에 올라가면요, 우리 양 목사 책상에 CCTV 그 2개가 이렇게 딱 보여요. 여러분, CCTV에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CCTV가 몇 번째로 많으냐? 2번째로 많습니다. 곳곳이 다 CCTV입니다. CCTV는 사람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시가 되면 사람이 불편해요. 누가 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죠. CCTV는 안 따라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CCTV를 딱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그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CCTV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CCTV예요. 그런데 CCTV 해놓으니까 긍정적인 게 하나 생겼어요.
도둑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둑이 안 생깁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둑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도둑도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도둑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집에 누가 잘 침입 안 합니다. CCTV에 다 나오거든요. 동선이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다 알아요. 옛날에 이 옆에 중국집 있었잖아요. 이래라고. 이래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저한테 불평불만을 해요. 그분이 많이 키운 게 화초 많이 키웠잖아요. 그걸 많이 키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를, 예쁜 거를. 그래가지고서 경찰서 쫓아갔대요. 갔더니 그 앞에 CCTV를 밤새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새벽 3시쯤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가더랍니다. 가져가는 거를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쪽 CCTV, 저리 가니까 그쪽 CCTV 해가지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찾아왔어요. 물론 그 사람은 뭐 별거 이렇게 안 했지만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져가면 다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하루 종일 문 열어놓잖아요. 사람 없어도 누가 못 가져가요. 보면 대낮에는 원래 범죄가 없어요. 범죄는 야밤에만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안전한 게요, 여름에 저희 집이 좀 동양이에요. 동양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아침에 해 뜰 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그냥 현관문 쪽에서 해가 떠요. 그대로 해가 들어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은요, 베란다 문 쪽으로요, 해가 져요. 해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게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에어컨 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청 더워요. 그래도 저녁 되면은 좀 문 좀 열어놓고 살고 싶은데, 아니,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잘 때 무슨 일이 생기나. 근데 저는요, 거실에서 자는데 어떤 때는 밤새 열어놓고 자요.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거든요. 왜요? CCTV 때문이에요. 아파트 들어왔다 나간 사람 다 보이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커피숍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숍에다가 뭘 놓고 가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가죠. 지갑도 놓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트북도 그냥 놓고 가요. 컴퓨터까지도. 그런데 희한하게 안 가져가요. 여러분, 다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도 못 가져가요. 왜요? 이 커피숍 같은 데도 CCTV가 다 있어요. 이게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범죄가 사라져요. 그런 마음 먹지를 못해요. 보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요. 내가 빛이 딱 들어오면,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사람을 미워할 때 주님의 빛이 나를 비치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요. 미움은 어둠이거든요. 비방은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비방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좌절을 안 해요. 좌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것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오시면 내가 좌절이라는 것을 안 해요. 불평, 불만 없어져요. 빛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빛이 오면 내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범죄 없어요. 어두움 없어요. 미움 없어요. 주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져요. 주께서 내게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충만은 가득 찬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을 꽉 채워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럼 내가 말을 할 때도 성령, 행동할 때도 성령, 어디를 갈 때도 성령, 잠을 잘 때도 성령, 그냥 성령에 취해 있어요. 가득해요. 충만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성령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오면요, 어두움이에요. 미움이에요. 죽음이에요. 우울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게 충만하면 그럼 그 기운이 항상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지하철 타면서 가장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때는요, 지하철을 타보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앉기 위해서 후다다다닥 타잖아요. 막 타요. 저도 어떤 때는 앉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녁 됐을 때 자리가 비는데도 안 앉는 데가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토해놨을 때 냄새나고 그러면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탔는데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탔어요. 옷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술 냄새 엄청나요. 그럼 사람들이 슬금슬금 해가지고 딴 쪽으로 가요. 전부 다. 여러분, 그런 것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밝아져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불만, 시기, 질투, 미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해요? 주께서 찾아오는데.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비추었다. 이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 요한 그러면요, 1장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참 빛이라 그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어제 나왔죠. 18절에서 어제 나왔어요. 18절 다시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33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33년은 봤다 그랬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두 번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예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이 땅이 예수님이 창조한 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분이 본인이 창조한 이 세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예 내려오신 게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피조물은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다음 뭐라 그러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세계로 왔어요. 내 건데, 내 세상으로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볼까요?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다시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받은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이 없는 세상이에요. 빛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해요. 창조주를 거부하죠.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요. 보세요.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물 때가 되어서 그들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 피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피한 게 아니라 범죄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죄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11절 다시 볼까요? 11절에 제가 강조해 볼게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내 땅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 땅이 거부하고 내 백성이 나를 거부해요. 이게 예수님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세계에 오셨는데 피조세계가 예수님을 거부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격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격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이 있고 인간은 인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격, 그 격이 있어요. 격이, 사람이라는 건 격이 있어요. 격을 바꿔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이 된다, 동격이 된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개가 되고 싶어, 그런 건 없잖아요. 개를 그냥 사랑할 뿐이지. 너 개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럴걸요. 여러분, 개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되는 게 안 돼요.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격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격을 바꿔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내 거예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 오셨어요. 근데 거부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1절 다시 보고요. 11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12절 보세요. 그렇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외워요. 외울 수밖에 없죠. 왜요?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영접 안 했는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원래 다 하나님 자녀예요. 원래가. 근데 얼마나 배은만 데 가면요, 다 안 받아요. 하나님을 안 받아. 영접을 안 해. 그 중에 한 명이 영접했다고, 야, 너 내 자녀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영접을 안 하면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뭐라 그래요? 이게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선지자들이 쭉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이전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맨날 외치는 거예요. 그 긴 선지서를 읽어봐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그쪽 가면은 망한다. 그 사람 의지해보면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 돌아왔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원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한두 명만 와도 잘했다 그래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어느 교회나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을 보고서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대요. 왜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대요. 원래가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에 관심 안 갖고 당연히 원래 그런 거에 관심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다 사랑이 별로 없고 다른 데 관심 갖고 교회 안 지키고 딴짓만 하고,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하는 분들이 대단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도 없으니까 그런 정상적인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똑같아요. 원래 영접을 하면 다 영접해야 되는데 그중 영접을 하도 안 하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너 하나님의 아들해, 너 내 아들해, 내 자녀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볼 때마다, 일장을 볼 때마다 아, 인간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구나, 새삼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은 인간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설명이 다 됐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33년간. 그런데 뭐가 충만하시냐?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제 본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예수님께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주님께서 나오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다른 게 안 나와요. 다른 게 뭐예요? 어둠이 없다고요. 어둠이 예수님께서는 없어요. 예수님은 미워함이 없어요. 편가름이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주님께는 사랑, 은혜, 진리, 섬김, 나눔, 봉사, 희생, 구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마다 사랑,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은혜,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누며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신 것, 피조세계에 내려오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 미워하는 마음들, 편가르고 욕심만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그런 곳에 빛으로 오셔서 그런 걸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밝게 만드시고 참빛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